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이듬해 BC 536년 2월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에스에스 2장 70절 말씀에 보면은 각자 성읍,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기 전에 살았던 각자의 성읍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일곱째 달이 되자,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일곱째 달은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는 많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곧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에스라서 2장 7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각자의 성읍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살았던 그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성읍, 그 지역으로 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리고 난 후에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제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엇하기 위해서요? 절기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각자 여러분 현장에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 절기 때 모여야 돼요. 그들이 7월 1일 날, 7월 10일 날, 7월 15일 날 모여서 그들이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도 주님은 모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새벽에도 모여야 되겠습니다. 수요예배도 모여야 되겠습니다. 금요예배도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리고 새벽예배 모이고 주일예배 모이면 우리는 언제 일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상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귀환하고 예루살렘에 들여다보니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해야 될 것과 여러분 성전을 재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 자신의 자녀들, 또 자신의 터전도 뭔가 좀 당장 잠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 여러분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성경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말합니다. 예배를 항상 먼저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땅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마땅히 드려야 되는 우리의 본분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굉장한 많은 전쟁을 했죠. 위급한 상황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 앞에 정중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는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는 주님께 공급받는 시간이고 주님께 힘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 왕 마음 가운데는
전쟁보다 그 어떤 것보다 바쁘면 바쁠수록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더 주님께 엎드려 예배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참 좋아하세요. 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왕,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사울왕은 예배를 뒤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는 빨리 나가 전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백성들을 모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은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기다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늦게 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7일간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리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4분, 5분으로 갈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로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사울왕이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늦게 오자 그냥 본인이 드린 겁니다. 본인 위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본인의 편리대로 본인의 스케줄대로 본인의 여러분 마음껏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드린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르되 10절 말씀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참 아이러니하죠. 1시간만 더 빨리 왔어도 됐었을 텐데, 여러분 30분만 더 빨리 왔어도 됐었을 텐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왕에게 무엇을 테스트했습니까? 믿음을 테스트했어요. 사울왕이 지금 마음이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진 거예요. 맞아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예배드리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알아요. 지금 예배드리기엔 너무 불편한 상황, 예배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정직함을 보기 원합니다. 정직이 무엇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너가 정말 나의 도움을 원하느냐? 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고백했다면 그것이 정직한 고백이라면 그 고백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사울왕의 마음에는 나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안에는 교만함, 자만함, 하나님 그것이 깨지기 원했습니다. 다윗 왕이 드렸던 예배는 사무엘이 늦게 오고 더 늦게 와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상황이 어렵습니까? 물질적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 사업하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주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사울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때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백성 흩어집니다. 당신은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나보고 어쩌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기 원해요. 그는 버틸 대로 버텨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정말 믿어야 돼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버텼습니다. 7일간 버텼어요.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7일간 버텼어요. 백성들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버텼어요.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내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지 아니하셔도 자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자신 없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배자로 남은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알았어요. 그도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닌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드렸던 예배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인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부득이한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 압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은혜 없이도 나는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고 다윗의 은혜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십니까? 다윗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은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행동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니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죠.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넌 내 마음과 안 맞아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 말합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입니다. 나는 그런 자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차 포로 귀환한 명단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름들이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으며 3장서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때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이지만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성전이란 이 귀한 아름다운 목적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원한다라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목적대로 살아가기 원하며 사명자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어요. 공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러분 정말 그들은 말씀에 보니 그들 안에는 지대조차도, 성전 지대조차도, 여러분 성전의 지대조차도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합벌판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장소, 이곳에 있었지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있었지 하면 그곳에서 먼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지성소도 없어요. 성소도 없어요. 지대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를 드려요.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다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성전 재건이 지속될 수 있었고,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기 시작했었을 때 바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에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을 모인지라. 2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단어를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일어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 일어나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니 와이야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다 일어나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들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아직 성전도 없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일어나서 제단을 만든 거예요. 임시적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포로했던 바벨론에서 귀환했습니까? 이들 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전 재건하리라. 다시 예배하리라.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분명 목적 있죠.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예배하여라. 전도하여라. 여기서 우리는 달라질 거 없어요. 각자 현장만 좀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요. 전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여러분 봉을 향해서, 평화를 향해서 더 지형이 넓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전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만 하면은 여러분 시끄러워요 교회가. 그런데 전도하자. 우리가 믿음을 살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양한 모든 구성원들이 너무 하나가 돼요. 다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한 사람 움직이듯이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한 사람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리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대지상적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수아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대지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사닥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갔었는데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에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게 되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의 인생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때론 고난을 통해서 또 결단하고 또 결단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우리 모두 결단한 거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가 되리라. 어떤 상황에서 나는 먼저 예배하리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를 하게 되면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사랑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믿음으로 살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우리 안에 거룩한, 여러분 성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요,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할세. 이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울왕처럼 자신의 편리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에스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감사제를 올려드릴 때도 말씀대로 찬송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완성된 건 아니고요, 기초만 났어요.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 들고 아삽 자손 네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다윗의 규례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자신의 마음대로 찬양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울다 웃다 춤추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규례대로 찬송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번제를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린다고 됐어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찬송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내 감정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편리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며, 이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70년간 고난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매일매일 번제를 올려드려요. 아침에 양 1마리, 저녁에 양 1마리. 어떻습니까? 우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드리네.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예배를 많이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새벽기도를 내가 365일 내가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는 못 드린 날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신 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었고, 그 같은 저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었고, 예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배가 고프면 또한 힘이 들면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것처럼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고 주님께 힘을 얻는 시간이고 주님께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참 귀한 것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예배 드리는 환경은 결코 좋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환경이 좋으신 분도 있지만 좀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과 호론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70년 동안에 그 누구도 그 땅에 없었어요. 그래야 했더니 호론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왔네요. 그럼 당연히 나가줘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욕심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또한 그 땅을 편하게, 거기서 주인 없는 땅이기 때문에 경작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밭도 읽었습니다. 거기서 집도 지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 땅 호론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암몬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고 빈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사용한 것뿐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을 했어요. 편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무단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 도로가 분명하게 주차장은 아닌데 하루 이틀 여러분 무단 주차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하게 무단 주차를 계속 할 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나 이 땅은 도로지 무단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오랫동안 무단 주차를 계속 1년간 하고 나면 마치 내 주차장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처럼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도 없어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두려워하여서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고, 그들 또한 우리가 뭔가 움직이고 우리가 우리 땅이야, 우리의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하면 할수록, 공사를 시작하면 할수록 이거 우리 땅이야, 당신은 나가주세요,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뭔가 여러분 주장을 하고, 그리고 딴 힘을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조용히 살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합니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아침에 예배하고 또 두려우면 저녁에 예배하고 매일매일 예배하여라.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죽었습니까?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까? 여러분 또한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까? 여러분 또한 좀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자녀가 앞길이 막막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좀 힘이 듭니까? 성경 말합니다. 두렵구나. 맞아요, 두렵지요. 무섭지요. 근심 있지요. 걱정 있지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렵니? 그러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두려우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난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전쟁이 나는데요. 대적이 나를 진을 치고 있는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4절 말씀 그 이유가 나와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3절과 4절이 참 이어지지 않는 것 같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려움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죠. 두려우니까 이래야 될 것 같지요. 두려우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은 두려우면 그냥 뭔가를 해요. 정신없이 해요. 그래야지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두려우면 일이라도 해야 되고, 두려우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두려워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두려우면 예배하는 거예요. 기쁘면 예배하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위에 지금 군대가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성전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기를 다짐하면서 전쟁 가운데, 여러분, 내 주위에 지금 칼과 창이 나를 찌르고 있는데, 나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지금 그는 가둬져 있는데, 그는 지금 포위 상태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적진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고 싶다, 성전에 거하고 싶다 라고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믿음으로 권면하지 아니하면 이 3절 말씀은 참 권면하기가 힘들어요. 두려운데 예배하라고, 이렇게 어려운데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당신 나에게 너무한 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보고 예배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십니까? 봉사하러 가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정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6편 11절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두려운 날은 감사제 드리는 날이에요. 두려운 날은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결과는 1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두려워하는 날은, 두려울 때는 감사제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이젠 좀 받았어요. 그리하였더니 고난을 받은 결과가 말씀대로 살리라,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난이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웠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 119편에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달라졌죠. 과거 여러분 정말 이사야 서나 에레미야 서나 어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선지서들과 역사서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좀 통과하고 났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어떤 유익입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한 번 더 고백이 되어 있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무엇대로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아니라 기록된 규례대로. 그러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옵니다. 다윗이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좀 남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먼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나서 그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란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유언을 남긴 거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유언을 남기셔야 돼요. 물질이 이만큼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나눠 가지세요. 그것도 좋지만 정말 다윗과 같은 마지막 날에는 이 말로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이건 따라야 된단다 아들아. 이거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야.
아버지 생애를 바라보니까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에센스야. 내 인생의 에센스는 2절과 3절이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에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2절과 3절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먼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그 대장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대장부는, 세상은 우리가 대장부처럼 어깨를 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에는 사단이 공중곳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go,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형통할까? 내가 이곳에 가면 잘 될까? 장소 하는 일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심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말 내 인생의 생명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예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는 단순히 잠깐 쉼을 얻기 위해서, 아니 또 누구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향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주님 난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난 너무 무능해서, 나는 당신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살고 싶어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도 사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신명기서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사를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with your heart, 마음을 다해서, with your strength, 힘을 다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은 좀 무시하고 좀 이기고 모든 상황을 부인하고 어렵지만 좀 두렵지만 선택을 해서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러분들이 손에 만지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 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4절 말씀대로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번제는 매일 정수될 날마다 드립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초하루, 월삭 예물이라고 하죠. 매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초하루와 유아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유아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기서 유아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자원 예물을 말합니다. 상번제라든지 초막절 드리는 절기라든지 여러 예배는 정해진 절기 예배라면, 후반절에 나온 유아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원하에 드리는 자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자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좀 서운해야 되겠다, 서운 예물을 말합니다. 기쁘게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이것은 명령은 아닙니다. 각자 주님 앞에 서운했던 예물이 있어요.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집도 없어요. 땅을 황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서운했던 예물들이 시작해요. 그러면 그 서운한 예물을 언제 서운했을까요? 과거에 서운했겠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서운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면은 내가 성전 재건할 때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내가 재건할 때 이렇게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서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도 또는 자신의 것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23장 말씀에 서원의 예물에 대한 관한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은 더디게 드리면 오히려 서운했던 그 기쁘게 서운했던 그 시간이 더뎌지면 더뎌질수록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올무가 되고 그리고 또 시험거리가 돼서 죄가 될 수 있으니 서운한 예물은 빠르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서운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라. 서운하지 않았으면 괜찮아. 그러나 2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입으로 서운했다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입으로 서운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면 믿으십시오. 그 서운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물질도 시간도 환경도 허락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어려워도 서운했던 예물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재건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이 절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들이 먼저 예배부터 시작을 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무엇이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환경이 좀 여유가 있고 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마음에 서운을 하셨다라면 내가 예배하기로 서운을 하셨다라면 여러분들 주님께 헌신하기로 서운을 하셨다면 그 서운의 삶을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삶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은 책임져 주십니다.